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지럽혀졌던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게 도와주시고 낙심됐던 영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삶 속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나는 모른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삶 가운데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하는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집, 건강, 배우자,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맙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를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죽음뿐인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숨을 쉬기 위해서 아가미를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결과가 뻔하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는 그와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아쉬워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과 복을 원하지만 생명과 복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는 불행으로 귀결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둘째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잠깐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고 곧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영광에 대해서 그것은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은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도 들에 있는 풀의 꽃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하나님 없는 사람의 영광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광야 간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버려진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곳에 곳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마치 흙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흙의 이름을 쓰면 비가 오고 그렇게 되면 금세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존귀해지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썩어질 열매만 맺게 만듭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열심히 가꾸었는데 썩은 과일만 열리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영적인
눈과 귀를 마비시켜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총명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육체의 욕망대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욕심과 방탕, 그것이 전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굉장하게 엄청난 것을 한 것 같아도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고 탐욕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복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자 여자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만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죄가 좀 탕감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는데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좀 도와주고 구제를 하면 죄가 탕감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탕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굴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면 그 살인 죄의 죄값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고 탕감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죄로 물들었고 마음이 죄로 물들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기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죄값은 사망이고 결국 지옥의 형벌에 우리가 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 말고 다른 것을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지옥 형벌에 넣게 하고 인간의 삶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은 것은 다 죄의 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기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행위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탕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씻김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을 뿐 아니라 죄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저주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끊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 흐르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서 귀신을 쫓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귀신을 쫓아주시고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각종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삶을 낙심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 귀신을 또 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얘기만 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별것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을 수없이 많이 쫓아봤는데 그들이 저하고 상담하다가 이걸 제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쫓아주고 나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그것도 1, 2년 당한 거 아니라 10년, 20년을 집안에서 쑥대밭으로 만든 그 원흉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귀신에게 농락당할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고 우리 안에 저주가 오고 마귀의 종이 되고 온갖 인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연약해서 부모가 꼭 필요하듯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인생을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특성이 양의 특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꼭 양처럼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다는 것은 죄의 본능과 죄의 속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의 본능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제 길로 가다가 결국 죽고 말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잔뜩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나를 위험한 곳에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독이 없고 영양가 높은 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풀이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이 독풀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무 풀이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독이 없고 깨끗한 그런 음식인 그런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영혼에 독이 되는 것을 얼마나 먹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세요. 아유, 난 정치인들 얘기하는 걸 보면 아주 신물이 나요. 얼마나, 이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을 짓밟아 죽이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그렇게 배우고 뭐 외국 유학 가고 정치인이 되는지 몰라요. 정책이 안 맞으면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냥 밟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보세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공격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 안에 독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독풀을 먹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풀인 말씀을 먹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독풀만 먹지만은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아주 싱싱한 생명 양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내 것으로 먹으시고 아주 안에 이 가득가득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양이 더러운 물을 마시거나 석회가 가득한, 중동적인 석회가 많은데 석회가 가득한 물을 마시게 되면 탈이 나고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아주 우리를 살리고 생명과 복이 가득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생수가 없어요. 맨 폐수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더러운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면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쁨이 샘솟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이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모두 컴컴한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들로부터 양을 보호해 줍니다.
원래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것이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쓰여지고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는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를 인자한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게 되면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안위하신다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병을 누가 대신 짊어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병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영혼의 병을 다 그분이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게 오면 내가 다 맡아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수렁이 있고 어디에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이게 생명의 길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다 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봉착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왜 기도를 합니까? 운전하기 전에 운전자를 잡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됐어도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가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우리 노예 아는 목사님도 외아들이었었는데 저 부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도 주님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것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무엇이 잘 나가면 옆에서 박수 쳐주고 좋아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신 16장 25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자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7절에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제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아주 기분 나쁜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꿈을 막 꾸는데 꿈속에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꿈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 구절이 생각나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는 자는데 주무님은 안 주무신다. 낮에 해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들도 해치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시달립니다. 좀 지켜주세요. 세상에, 난 꿈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처음이네. 그런데 꿈속에서 기도하는 데가 생각나는데 갑자기 평안이 오지고 아주 다른 환한 것이 저에게 오더니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생각나요. 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맞구나. 여러분,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나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고새라는 게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새가 그렇지만은 3, 4월쯤 되면은 알을 낳기 전에 이 알을 낳을 걸 생각을 해서 열심히 둥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 뻐꾸기 같은 놈이 옆에서 멀리서 유심히 지켜봐요. 왔다가 둥지를 트나. 그럼 자고새가 하나니까 여기다도 둥지 틀고 저기서도 둥지 틀고 여러 군데 둥지 틀면 이게 싹 유심히 지켜봅니다. 근데 뻐꾸기 같은 거는 알을 한 번에 10알 내지 13알 정도로, 최대 13알 정도로 알을 낳는데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뻐꾸기는 자고새가 알을 낳는, 시기가 되게 비슷하니까 알을 낳는 후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자고새가 만든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하나씩 다 갖다 놓습니다. 저 둥지에도, 자고새 둥지에도 알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갖다 놓고 몰래 갖다 놔요. 그리고 또 갖다 놓어도 어떻습니까? 가상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그 자고새가 난 알 가운데 비비고 가운데 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자고새는 그걸 모르죠. 갔다 와서는 열심히 그냥 품습니다. 근데 뻐꾸기 새끼는 이 자고새 알보다 훨씬 한 일주일 먼저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뻐꾸기 새끼라는 새끼가 자고새 알을 밀쳐서 저 나무로 다 떨어뜨려요. 못됐어요. 다들이 본능적으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나무로 다 떨어뜨리면 알이 깨지고 그래서 자고새가 알들은 다 그냥 이제 다 깨지고 다 그러죠. 근데 뻐꾸기 새끼가 쑥쑥 잘 자랍니다. 근데 자고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구해다가 먹입니다. 이제 뻐꾸기가 어느 정도 새끼가 날아갈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뻐꾸기가 웁니다. 뻐꾹 뻐꾹. 그러면 이 뻐꾸기가 이상하게 그 소리를 끽 기울여요. 귀를 기울다가 또 뻐꾹. 이상하죠.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자고새가 먹이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알은 다 떨어져, 땅에 떨어져 다 깨져버리고, 자기가 열심히 키웠던,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던 이 뻐꾸기 새는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이 세상 아래 사는 사람, 해 아래 인생이라고 그러죠. 해 아래 인생, 해 아래에서의 모습 사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고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세상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복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늘 아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 그런 찬송을 있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려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것은 그렇게 아쉬워해요. 돈이 아쉽고 뭐가 아쉬워서 거기에는 막 밤낮 잠도 안 자고 거기다가 올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어쩌다가 주일 한번 나오면 거기서 또 반은 자고 가고 반은 또 딴 생각하고 가고. 그럼 뭐예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자고새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를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고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아쉬워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아쉬워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쉬워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쉬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늘 필요로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